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부 11장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맹인 코끼리 만지기. 우리말 속담에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시각장애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낮추려는 말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의 여기저기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코끼리는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전체를 모르면서 어느 한 일부분만 가지고서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주장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멋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대는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맹인 코끼리 만지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 1부 11장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무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도록 만드는 그런 로마 캐토릭의 그런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켈빈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맹인 코끼리 만지기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조각이나 그림이나 형상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워놓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태로, 조각이든 그림이든 모양이든 이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실체하지 않는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물론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이 우상하고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더러 나와요. 그것은 이 우상이 실제로 존재해서 하나님하고 비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우상을 이제 비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이 이 우상에 대해서, 즉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실체화해낸 그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그 우상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불경건한 속임수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저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신을 만들어냈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로 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신처럼
신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 각 나라들마다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상도 그런 우상이고, 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성황당 나무 밑에 혹은 돌탑 밑에 가가지고 비는 것도 다 그거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 요즘에는 최근에는 단군 신전 해가지고 단군 신상 해가지고 또 한때 학교 마당에다가 단군상 세우기 막 운동을 벌인 적도 있잖아요. 단군 신화를 그냥 우리나라의 이 설립 신화로 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이 되겠는데, 그 단군을 마치 신으로 추앙하는 이런 종교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 과격한 기독교인들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단군상 목을 분질러버리고 부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실체하지 않는 어떤 신을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이나 짐승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족이나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것은 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 한 마당에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산에나 들판에 푸른 나무 아래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6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수에 두고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들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나처럼 섬기고 있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경계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그 기술로 고안해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세상에 있는 돌이나 혹은 금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해 내려고 하는 것은 다 뭐라?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이방인들까지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들만 들어가는, 여자들까지 들어가는 성전뜰, 남자들만 들어가는 성전 마당,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 그리고 저 안쪽에 구석에는 지성소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는 또 천사들이 쫙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또 가렸어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오직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저 태양을 맨눈으로 쳐다보면은 눈이 멀죠? 그런데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맨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이 성경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 이 로마 카톨릭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각가들, 미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성당 천정과 벽면에 수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어놨어요? 마리아의 상도 만들어놓고 또 순교자들의 동상도 쭉 만들어놓고 그들이 그렇게 예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전 벽과 천정과 또 마당 앞에 수많은 그런 동상들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런 형상, 그런 그림이나 이런 조각들 같은 형상, 그런 우상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이미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교부들 그리고 가장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 화상 그림이나 동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벽에 그런 형상을 새겨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거나 거기에 머리 숙여 그것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주의자들, 이 캐톨릭의 이 교황을 섬기고 그 교황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떠받드는 그런 교황주의자들은 예술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온통 예배당 벽면을 그런 조각품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것들은 그런 형상이나 동상이나 모양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켜주는 고마운 책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앞에 경건하게 설 때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황주의자들 로마 캐톨릭은 말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꾸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감추고 도리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므로써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악합니까?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형상과 동상과 그런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깨우친다고?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바울의 로마서 5장 10절 한 절만 사람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왜? 그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 한 절 가리키는 것보다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쳐다보고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십자가나 어떤 상이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 집착하게 해서 사람들을 더 악한 길로 빠져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공장이다. 형상물의 사용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마침내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무모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은 감히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상상해서 그것을 자꾸 돌이나 나무나 금속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황주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뭐든지 자꾸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려고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 그 천주교가 타락했냔 말이에요. 말씀을 점점 더 가르치고 말씀을 점점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말씀을 점점 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점점 더 가리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누르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타락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 앞에 서고 그 우상 앞에 자기를 세우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 우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저 우상이 나에게 이런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형태가 마치 자기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천주교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서게 하고 절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상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술은 마셨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망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빌게 하는 그런 것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상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캐톨릭에 대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술은 마셨어도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망언이고 망발이고 아주 미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론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림이나 동상이나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정말 예술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문학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순간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보세요. 세상에 참 여러분 유경수 여사를 신으로 추앙하는 종교가 있는 거 아시죠? 저 옥천에 가면요 그 종교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옛날에 그 1974년도인가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경수 여사를 너무너무 막 사랑하고 존경하던 어떤 이제 사람이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늘 이제 생각하고 생전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비석을 걸레로 닦아주면서 더러워지면 청소하고 잔디도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여사님, 아유 우리 아들이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좀 잘 보게 도와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덜컥하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야,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께서 도와주셔서 그렇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면 가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유경수 여사 무덤에 가서 이렇게 빌고 오고 이러면서 시작돼가지고 그런 종교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어떤 특이하게 희한하게 생긴 그런 곳에 가서 비나이다 자기 마음을 자꾸 거기다 쏟아놓으면은 마치 그게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서 종교들이 그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 로마 캐토릭의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가.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세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아주 그냥 번듯한 그런 말들을 자꾸 끄집어가지고 설교를 아주 멋지게 감동적으로 그런 감동적인 예화를 자꾸 끄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는데 그 감동적인 예화를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그런 감동적인 예화에 꽂히게 되고 말씀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세상에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행동 이런 것을 자꾸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화로 들고 자꾸 설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예화, 세상적인 감동적인 일, 어떤 누구의 사건, 어떤 일들을 자꾸 설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자꾸 덮어두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자꾸 재미가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만 가르치는 설교는 고리타분한 설교라고 그러고 그런 세상 예화들을 막 여러분
저 목사님 말 잘한다. 저 목사님 어쩌면 저런 예화를 어디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너무 막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이 생산해내는 그런 상상력,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꾸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보세요. 간증. 누가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해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간증을 해. 그럼 여러분 그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그 간증의 결과를 의지합니까?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견명지망이라고 저 달을 봐라 그러고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대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고난 가운데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또 11조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부자시켜 주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자된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공장인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meg인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라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